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말씀과 함께, 오직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서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멘. 전도자의 말은 여러분 늘 기억하는 말이죠.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는 것도 헛되고 명예를 얻으려는 것도 헛되고 쾌락을 쫓아 사는 것도 헛되고 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것도 헛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헛되다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본뜻은 의미 없는 일이란 말이 아니라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헛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명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쾌락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지 말아라. 뭔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가지고 업적을 남기려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집착 다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서,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이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말씀입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몇몇 총회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총회장 된 일이었다 하는 게, 그걸 쫓아서 너무 애쓰고 힘썼던 것, 그게 다 헛된 것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용규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려놓기도 힘든데 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그처럼 허무한 인생이지만 내려놓으면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러기에 내 삶에는 의미가 있고 살아갈 힘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해요. 오늘 1절 말씀.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것이 재판하는 곳인데, 재판하는 곳조차 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어서 이 세상에 온갖 억압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도 얼마나 억눌리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노예제도는 없지만 노예처럼 살고 이처럼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녀들에게 학대받고 사는 노인, 그리고 남편에게 학대받고 사는 아내, 또 부모에게 학대받고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억누르고 학대하고 비웃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오늘 이 시대에 말하라 그러면 김정은이를 빼놓을 수 없지요.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평양에 사는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무려 2천만 명을 노예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대가 북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좀 많이 가졌다는 사람, 또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착취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래서 개돼지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 그러니까 1%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나머지 우리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이 1%를 유지하는데 한낱 도구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짐승처럼 개돼지로 여길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그래요. 물론 TV나 이런 데 나와서는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개돼지나 마찬가지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차별을 받습니다. 억누릅니다. 자기가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암만이나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도구 취급을 할 뿐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받습니다. 장로에게 상처받습니다. 집사 권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서 보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며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지, 재판하고 정죄하고 믿음이 있니 없니, 거룩하니 그렇지 못하니, 세상적이니 어쩌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점 쑥덕공론 좀 그만해야 됩니다. 오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2절 말씀,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아니 더 나아가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처지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이런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4절 말씀,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런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이 수많은 경쟁 속에 살기 때문에 누가 뭘 잘했고 잘 나가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시기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누가 잘 되는 걸 시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 잘 되면 나도 덕볼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처럼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지혜로운 말을 듣고 참 옳은 말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갖 시기심과 질투심, 경쟁심 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상처에 상처를 더 입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5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 허무함 속에 빠지는 것보다는 좀 내려놓고 좀 가진 것이 남보다 좀 적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많이 가지고 욕을 먹는 것이 낫지, 많이 가지고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게 낫지, 적게 가지고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거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지요. 자, 7절 말씀.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냥 결혼할 새도 없이 혼자 살면, 누구 살펴볼 새도 없이 혼자 유아독존으로 열심히 돈만 벌고 살지만 물질이라는 것이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가 하고 허무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렇게 허무하고 부질없는 세상에서 혼자 그러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혼자 독존으로 살지 말고 둘이 누우면 따뜻한 것처럼 이 사람 인자라는 게 서로 기대어 사는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종종 결혼 주례의 권면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혼자라서 힘들어서 내가 기댈 사람이 없는가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에 기대어줄 어깨가 되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엎어치나 뒤치나 뭐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시작이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어줄 어깨,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기대어줄 어깨가 돼야지 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기댈 어깨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사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댐이 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허무한 인생의 길에서 위로받을 곳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기대며 위로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 같고 미친 짓 같고 의미 없어 보여서 차라리 죽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절박한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함께 울어줄 사람도 함께 곁에 앉아줄 사람도 조차 없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처럼 차갑고 냉랭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잡아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내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좀 거기에 살 소망이 생기지 않겠는가, 거기에 살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서로 온기를 나누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며 하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허무하고 악한 세상,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 속에서 서로 힘을 보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사랑하며 살면 삼겹줄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살아갈 의미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까? 그런 따뜻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누군가에게 이 눈물 많은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오늘 또 누군가에게 기대어줄 어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누군가에게 내 인간으로서 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내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마음 따뜻한 위로자 하나 만나고 싶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비정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또는 가정 공동체 속에서 서로 기대며 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줘 가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낙심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 소망과 힘을 얻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있는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비정하고 냉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 하나 내 곁에 있으므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온기, 인간애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살 희망과 소망과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